오늘은 1년에 2번 우리가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감사 예배는 맥추감사절이고요, 주일이고요. 그리고 11월 달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에 있는 절기들을 그대로 따르진 않기 때문에 농사도 하지 않고 절기라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반년에 한 번씩 그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감사하자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맥추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해주니까 당연하다라고 하는 관계보다는 작은 일이 있지만 그 일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면 그 관계는 굉장히 성숙한 관계로 나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친구나 가족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 감사를 이야기하고 또 감사에 대한 표현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관계는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당연합니다, 그냥 나는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한 것도 없지만 괜찮았습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작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나 더욱더 감사를 통한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시편 100편 말씀을 통해서 왜 감사하는지를 생각하며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00편은 굉장히 짧죠. 1절부터 5절까지 있는데 이 5절까지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는 것이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온 세상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이 이 시편의 핵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는 3가지의 명령을 하게 됩니다. 무엇에 대한 명령이냐면,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오 라고 하면서 3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명령에 대해 어떤 사람, 누가 행해야 될 것인가 라고 말씀하는 것을 처음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존재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시편 1절부터 읽고 살펴보았던 것처럼 놀랍게도 온 땅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온 땅은 피조물일 수 있잖아요. 사람을 포함할 수 있지만 사람이 아니라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다른 시편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만민이라고, 그리고 모든 나라 가운데서라고,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 등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려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계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온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다 라는 그 고백으로 이 찬양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냥 만들어진 것인데 무슨 소리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왜 굳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란 존재에게 예배하며 찬양합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 세상이 지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임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온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 하나님 백성들, 인간들이 하나님의 주신 모든 풍성함을 누리도록 만든 그러한 자연 만물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 땅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온 만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라고 우리는 그 명령을 함께 말하며 우리 또한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 예배의 대상을 사람으로 좀 한정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민족들 가운데 아주 작고 약한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2차적으로는 누구입니까? 바로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할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계속해서 찬양하며 예배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신 이유, 주일에 특별히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교회에 나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나간다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라면 그 뒤에 믿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 예배해야 될 그 존재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여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구원받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높일 때에 이제 온 세상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이유, 왜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할까? 왜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할까를 생각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과 아직도 믿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택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실 그것으로 끝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지금 시편 100편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온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라는 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될 그때는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릴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7편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로마서 15장 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믿지 않지만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들은 자들은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으로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특별히 감사 예배이긴 하지만 매주 드리는 이 예배, 매일매일 삶으로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 시편 기자는 두 번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과 4절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어떤 행동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부를지어다, 섬겨라, 감사하라, 송축하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너희를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도 한마디로 한다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표현을 통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부를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의 시작을 바라보며 먼저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도 여디디아 찬양대를 통해서 곡조 있는 찬양을 노래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든 대표 기도를 할 때도 항상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단어 자체가 섬긴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긴다는 이러한 표현을 쓰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들게 됩니까? 노동이나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배는 힘든 게 아니죠. 예배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함께 드리는 주일 예배와 각자가 매일매일 삶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하여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관계로 나가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부르며 섬기며 나아갈 때 기쁨으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쁨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냥 느끼는 기쁜 감정. 그렇죠. 어쩔 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때 기쁠 때가 있어요. 이런 감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감정이고요.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상황이 아무리 기쁜 내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온전한 내용이 기쁨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쁨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릴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번 아닐지라도 우린 예배 가운데 그 기쁨을 누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기쁨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3절 전반절에 이 말씀의 핵심적인 이야기, 바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4장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아멘. 사실 이 신명기에 기록된 그 당시 주변의 여러 나라들, 이스라엘 나라 옆에 있는 나라들은 다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들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라고 하며 그 신을 높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들은 없는 줄 알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 신들은 사람이 만든 신이라는 거죠. 원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를 만들고 그를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들은 온전한 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바로 멀리 계신 하나님, 사람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것은 사람에게 오셔서 사람과 약속을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 나가신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하는 것이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같은 죄인인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알려주시고 그와 관계하게 하시고 그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 나가신다라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신이 직접 인간에게 찾아와서 인간을 구원하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알도록 하십니까? 모든 종교는 멀리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신이 되는 그 두 가지 양극단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만, 창조주이시지만 인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셔서 자신이 누군지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게 하시고요, 눈으로 보고 만지게 하심을 통하여 더 바른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라는 것은 지적인 것, 아는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실천적인 알민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또 구약에 많이 나타나는 이 안다는 것은 관계를, 깊은 관계를 통해 그 사람의 전부를 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안다라고 할 때 부부관계 안에서 모든 것을 아는 것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성경을 통해서 언어 지식이 있다, 그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 가운데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하여 그 경험하는 지식을 더 뛰어넘는 그 알므로 나아가라 라고 지금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만 예배하며 그 하나님만 참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그분께 예배 드린다면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바로 또 이어지는 예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이 행위들의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3절 후반절부터 5절에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누가 예배자고 누가 찬양의 대상이냐? 계속 반복되지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는 유일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자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에 성령 하나님도 예배하는 삼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온전한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사실 오늘 여디디아 찬양할 때 이 시편 100편의 찬양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은 약속을 듣게 되고 많은 약속을 합니까? 근데 참 많은 약속들은 다 지켜지지 않는 약속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항상 신실하시며 선한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삶의 좋은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응답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선하신 분인 것을 기억하고 결코 우리가 낙담하거나 믿음의 삶을 뒤로 물러서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뭐라고 하시냐면 양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입니다.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멘.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예요. 그런데 일이나 짐승들이나 배고픔에서 구원하지 못하는 힘없는 목자가 아니라 그 모든 것에서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선한 목자이고요, 그리고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사람들에게 내놓기 위해 오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존경받고 나를 섬기라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고 낮아지고 모든 것을 찢기기 위해, 죄의 형벌을 받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구약에서 말씀하신 인간의 구원의 그 모든 계획을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여 주시고요, 또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양들의 음성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도 그리스도의 음성을 알고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풍성한 은혜는 우리가 원하는 삶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실함과 신실함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편에 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선은 기쁨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혹시 우리가 예배를 의무로 생각하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자꾸 부담스럽고 어렵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예배 기쁨을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기쁨이란 것이 감정이죠. 그런데 감정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기쁨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이 안다는 것은 지식을 넘는 그 삶을 통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었잖아요. 그 알미 있다면 이 예배 가운데 기쁨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그 알미 부족하다면 이 예배가 의무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쁨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무거운 것을 가지고 와서 그냥 있다가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쁨의 회복이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알물 통한 그 회복 가운데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선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드리도록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되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청지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순종해 나가고 하나님 맡긴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의 계획, 그리고 우리의 재정, 돈, 건강, 자녀의 장래 삶,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수고해야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청기적인 자세가 있을 때에 우리는 신앙 가운데 결코 낙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죠. 온 땅이 예배하며 온 땅이 찬양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나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데 저 예수 믿는 분은 다르구나, 왜 저런 것이 저 사람에게는 기뻐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예배가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삶에서 나타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우리는 온 세상의 청지기로서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두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만 믿고요, 하나님만 믿는데 무슨 이야기세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추구하는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두 가지가 충돌할 때 하나님은 자꾸 뒤로 밀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탐심, 욕구, 욕망, 내가 원하기에 바라보는, 취하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우상일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시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면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찬양하며 그분만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참된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1월부터 6월달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좋은 일, 감사한 일도 많았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히 베푸신 분이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시며 양이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무겁고 부담스럽고 힘든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이것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우상,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만 온전한 신임을 인정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